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시인한다 못한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예배당에 10년 동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그 절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요. 입으로 근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성에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한계같이 자욱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두고 우리 삶 속에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지면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그러한 사람, 17세기 살았던 그러한 목사이고 탁월한 고전학자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그러한 사람. 그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이름을 찾을 수 있는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 고등학문을 배우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기를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묘안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 아들이 가끔 아버지가 있는 서재에 들어오는 것이, 서재에 들어가면 찾아가는 장소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이 자주 가는 그 자리에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젠가는 내 아들이 이곳에 왔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없을 때에 유니우스가 아버지 있는 서재에 들어갔다가 늘 자기가 잘 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새로운 책이 놓여 있어서 무심코 펴보니까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가슴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미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우고 논증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진 아주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 논증 구조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이거 대단한데, 한결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군더더기 하나 붙어있지 않고 3단계 논증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데 너무 감탄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1장을 다 읽어내렸어요.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척일 시작하면서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또 그가 바로 빛이라. 그는 더 이상 그 마음이 두근거려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이 치기를 시작했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 그는 결국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상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중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도 되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부터 해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 불러놓고 나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책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 너희들이 들으라. 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한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살게 돼 있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뭐냐면 첫 번째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설교 들으면서 졸고 있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계심을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